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제자 훈련이라는 말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은 우리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가 누구이고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고 따랐던 사람들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랑제자입니다. 유랑제자. 유랑제자라고 하는 말은 사명완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순간에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 버려야 하는 이런 유랑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이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 12제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랑제자들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착제자입니다. 이 12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자기 직업이나 재산을 다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청종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정착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하고 정성껏 대접을 해드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혼자 오시나요? 12제자, 예수님까지 미니멈 13명의 장정들이 오는데 말이에요. 대단한 그런 식구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먹여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12명이라면은 그 한 테이블, 큰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자주 이렇게 초청해서 대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재산을 다 단념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내 직업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세리로서의 직업을 유지했고, 그리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 이 삭개오는 유랑제자가 아니라 정착제자였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에 보면은 부자였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시체를 싸기 위해서 참 세마포, 그 당시에 그 세마포라는 옷이 아주 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묘지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 일이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였어요. 자기의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사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처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시신을 매장하는 데 사용하도록 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정착제자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주님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은 이런 정착 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와 가족과 직업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정착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 오히려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가르쳤다. 결국은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그 정착 제자들의 상황을 용인하셨다,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착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유효하지 않은 거냐?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게 누구를 향하는 말씀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 말씀이 자기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전혀 포기하지 않은 그런 이 정착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가 되는 그런 비결이랄까요?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재산을 포기하지 않은 이런 정착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포기하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느냐? 결국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이 이 유랑제자와 정착제자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조금 달라요. 이 유랑제자들에게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정착제자들에게는 상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유랑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정착제자들은 소유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은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진해서 기쁨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편리하도록 바쳤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이 신문들을 보면은 여러분 신문에 많이 이렇게 차지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구인 광고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광고. 요즘 각광을 받는 그런 직종 가운데 하나가 헤드헌터라는 게 있어요. 헤드헌터. 누가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지 이걸 조사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함께 일하실 제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웹사이트를 보신다든가 뭐 업소록을 보신다든가 뭐 구인 광고를 보신다든가 그래서 사람을 구하셨으면 참 편리하셨겠죠. 근데 그런 방법을 안 쓰시고
어떻게 해보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듯이 갈릴리 호숫가로 직접 가셔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일꾼, 일터에서 일꾼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자,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시몬과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그 방법이 또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자, 공통점이 뭐냐면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고 열심히 일상생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에 뭐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진 무슨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을 이제 뽑으신 것이 아니고 또 제사장이라든지 뭐 유력한 이런 사람들을 뽑으실 만한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또 일터에서 부르셨다 했는데 그런데 기왕이면은 잘 훈련된 아주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전문 그런 직종하고 상관이 없는 뭐 리더십도 있고 말이에요. 뭐 잘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부름을 수행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뽑으셨어요? 때묻지 않은 사람, 아주 순수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훈련시켜서 좀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택하시나 먼저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 삼으셨는데, 자, 시몬과 베드로도 그렇고 이 두 번째 이 세베대의 두 아들도 어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고자 하는 학습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움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알고 싶은 마음, 뭔가 참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자,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 이 헬라어로 제자를 마데테스라는 마데테스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는 그냥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삶을 배우고 또 그분의 가치관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아닙니다.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고 순종하고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제자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밑으로 들어왔어요. 기적을 보고 모여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을 합니다. 그냥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좀 원망 섞인 그런 짜증 어린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으면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야, 다 가네.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가니까 섭섭하신 거예요. 너도 가겠느냐? 너희들도 갈 거냐? 예, 주님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거룩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리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지식만을 탐구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그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경우는 부모님이 이러시구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 전혀 모르는데 부모님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빠는 이걸 원해. 우리 엄마는 이걸 원해. 그러니까 그 아빠와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래야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거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게 효도죠. 엄마가 싫어하는 짓만 하면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하지만 그게 효자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건 싫어하시는 분이로구나.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좋은 제자,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제자로 택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결단력. 자,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을 때에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때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은 이 두 형제가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좀 먹다 남은 것 좀 먹고 와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와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이게 뭡니까? 결단력. 기도해보고 정하겠습니다. 좀 생각해보고요. 이랬다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 배를 버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계수단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떤 부름을 이렇게 입을 때는 생각되는 게 많잖아요. 이거저거 생각을 많이. 자, 아버지까지 버렸다. 부친을 버려두고 떠났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다 버려야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격자들이었다. 인격자들. 아주 품성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죠. 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 이제 12제자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시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금방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제자들을 쭉 둘러보니 한쪽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보니까 얼마나 천연덕스러운지 지금 3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팔아넘길 자식이에요. 그런 배신자예요. 자, 다른 한쪽에는 또 베드로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부인할, 저주할 그런 사람이에요. 자, 반대편에는 도마가 앉아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각한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이놈도 신통치 않고 저놈도 배반하고 저놈도 저주할 놈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예? 소화불량. 예.
요즘 같으면은 웨이터라든가 혹은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식사는 하지만은 끝난 다음에 계산은 저들에게 시켜라고, 계산서를 따로 만들라고 주문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밥 한 톨도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참 인격적으로 이렇게 별 존중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완전한 그런 인성이 달라졌지요. 여러분, 우리도 완전한 인격자라서 주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언제든지 우리는 실망시켜드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 여러분, 이건 은총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뭐 가진 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완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군중으로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뭐예요? 자, 군중들도 예수님을 막 따라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참 좇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중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열심히 따라가다가도 순간적으로 돌변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배반자들이. 군중은 문제가 생기면 흩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주하는 그런 군중들에 비해서 도리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군중들은 문제가 생기면 흩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는 흩어진 무리들을 모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후계자가 됩니다. 군중들은 훈련받기를 싫어해요. 훈련 받지도 않아요. 훈련 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훈련 받는 것을 즐거워해요. 군중은 예수님께 요구만 합니다. 기사와 이적을 보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기사와 이적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을 주실 때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군중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제자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대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그 최후의 분부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이 진정한 제자가 될 때에 또한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완수하는 우리 중앙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